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 기독교 교리의 두 번째 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신론에 있어서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또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특별히 작정 앞에 영원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일하심과 행하심을 고백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실제 내용으로서 창조와 섭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그 실제 내용으로서 예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가시면서 오늘은 한 표씩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1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기 뜻의 계획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의 폭력을 강제하지도 않고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셨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개혁교회의 신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 중심적 또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개혁파권에서의 이런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절대적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종교개혁 표현에 있어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이 말은 카톨릭에서도 적어도 성경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결국 종교개혁의 싸움은 바로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톨릭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 왜 루터와 존 칼빈 목사님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거기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근원적으로 기독교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차이라는 것이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을 붙인 것과 붙이지 않은 것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믿지만 거기에다 덧붙여서 외경을 믿기도 하고 또 교황의 말을 신처럼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교황의 도움이 있으면 또 마리아의 도움이 있으면 훨씬 더 놀라운 구원의 길이 또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절대적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구원에 있어서도 또 거대한 창조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늘 인간과 협력하면서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협력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집행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말을 하면서도 아주 절묘하게
그럼에도 그 역사를 완성하고 그 역사를 성취하는 것은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돕는 자로 있다라고 이렇게 결국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마침은 인간이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나오기도 하는 것이고, 결국 인간이 어떻게 결단하고 움직이고 인간의 또 의지와 능력 속에서 그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처음 계획하고 시작했던 일들이 성공되어질 수도 있고 중단되어질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능력은 인간이 쥐고 있는 이런 아주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인 협력적 신앙, 인본주의적 신앙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 칼빈주의 신앙, 또 종교개혁 신앙, 어거슨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표현으로서의 그런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말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라고 결국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이러한 일반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십니다라고 많은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서 또 가장 큰 일에 있어서 우주 전체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 전능과 권능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지에 따라서,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앞에서 먼저 2장에서 웨스트민스터 2장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자존성,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절대적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항에 들어와서는 4개의 부정문을 써다가면서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전체의 역사 속에 절대로 의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4개의 부정문을 강력하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 역사 속에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또 제세례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과 협력하고 피조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마치 그러한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대전능의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구별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이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의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있어서 창조와 인간의 예정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피조물과 관련된 전체 역사, 인간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전체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계획과 진행과 성취 전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 있어서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결정, 계획, 하나님의 그러한 신적 의지, 신적인 하나님의 또 그러한 계획,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신적 작정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능력을 갖고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창조의 일이 있고 한쪽으로는 인간의 구원의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뜻의 하나님 자신의 뜻의 계획으로 모든 일들을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또 변할 수 없게 한번 의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도록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은 우리 개혁신앙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아주 핵심적으로 결론 내리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것도 시간적인 어떤 개념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인간 세상 속에, 역사 속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또 불의와 악에 대한 수많은 또 자연재해와 이러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지혜롭게 또 불의함 없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이 없이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것이 이상해 보일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의롭고 거룩한 그러한 몸 성격으로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거룩한 방식으로 이 일들이 집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뜻의 계획으로 그렇게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모든 일들,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가장 큰 일에 있으기까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하는 또 먹고 마시는 가장 사소한 그런 일에서부터 온 우주의 운행의 전체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자유롭고 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기의 뜻의 계획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고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작정하셨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신론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그 중요한 문장들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각 단어와 각 그 부사와 각 명사와 또 동사가 아주 신중하게 구별하여 성경 전체 속에서 표현되어졌던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관련된 중요한 표현,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표현되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잘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와 다스림의 이 권능을 강조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 죄에 대한 문제와 인간의 의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선한 일도 일어나지만 악한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그 악한 일들, 또 자연재해와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그런 포악함으로 일어나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범죄와 악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첫 문장은 선과 악을 포함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라는 말을 빼고 권능이라는 말만 살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재해와 인간의 범죄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여 안 하신다. 모른다. 선에 대해서만 권능을 베푸신다. 별의별 방법으로 이 절대라는 말을 빼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시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명심하셔야 돼요. 이 단어를 지킨 겁니다. 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버리게 되면 절대라는 개념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죄에 대한 문제와 인간의 의지는 그럼 하나님의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인간은 그러면 기계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본능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피노키오처럼 살아갈 것인가? 결국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가 반드시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 작정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을 소개하니까 한 문장만 그냥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섭리론에 가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의 그 역사와 인간의 의지의 역사를 하나님이 절묘하게 그것을 조화를 시키면서 다뤄가시는지는 이제 창조와 섭리 속에서 다루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원리적인 원칙적인 표현 하나만 잡아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모든 일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선과 악의 역사를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이 죄를 만든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역사와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죄를 만든다라는 표현하고는 분명히 다른 그런 표현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 죄의 조성자, 죄를 만드는 자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의 의지가 그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강제하거나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강제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주 폭력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그렇게 또 기계처럼 피노키오를 그렇게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피조물의 의지의 활동을 묵살하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다스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적 권능에 의해서 자연복지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마음과 생각까지 전부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간의 의지, 제2원인 인간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잘 세워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있어서 죄의 문제와 인간의 의지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완벽하게 다 해결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러한 또 영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적어도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이 땅에 그 어떤 죄악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아담의 죄와 인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 속에 일어나는 죄조차도 하나님의 허용적 신적 작정에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인간의 의지와 그러한 또 역사 속에 있어서도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배려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 전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섭리론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그러한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이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적 이 행하심이 그럼 어떻게 잘 드러나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창조와 인간의 구원의 문제인 예정 속에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를 행하실 때도 인간과 의논하고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실 때도 인간과 의논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정론이 너무나 어렵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종교개혁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예정론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개혁교회와 개혁교회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예정론을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정론을 접하고 배워가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예정론의 기초 개념들을 잘 이제 숙지하면서 거기에
이루어나는 중요한 표현들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훈련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예정론을 오래도록 배운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늘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기초적인 개념들을 부지런히 잘 숙지해야만이 이제 더 높은 단계에서 그 예정론이 가르치는 그 신비롭고 놀라운 그 은혜의 내용들을 더 많이 먹고 또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적 작정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예정론이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예정론을 파괴하고 없애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싸움 속에 있어서도 어거스틴은 절대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 지켜갔던 것이고,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또 목회자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인간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싸움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구원의 이 주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로 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 은혜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로마 가톨릭과 싸운 그 싸움의 내용에 있어서도 예정론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세례파들과 또 1600년도에 와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제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하는 반반을 주장하는 그러한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해서 도르트 총회라고 하는 이 심각한 유럽의 총회가 열리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 교리 자체가 예정론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논쟁이와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전적 부패한 자들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과 예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선택한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의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제한 속죄.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줄 때는 그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거부할 수 없도록 인간의 의지로 나 안 받을래, 나 나중에 받을래, 좀 반만 받을래, 이렇게 인간의 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자들은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져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100%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로서 주어지는 무저항적인 그러한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한 번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신 것은 자유롭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지옥으로 다시 간다든가 그의 구원이 취소된다든가 그의 구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든가 이럴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붙들어주심에 의한 견인을 통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통한 그러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5개 교리는 예정에 대한 기초 설명이요 보충 설명인 것입니다. 결국 종교개혁의 하이라이트는 이처럼 1618년에 알미니안주의와의 예정론에 대한 싸움으로 논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장 강렬하게 불타올랐고 결국 그 알미니안주의 목회자들을 전부 다 유럽으로부터 쫓아내는 결국 스위스를 중심으로 하여 개혁교회에서 전부 추방시키는 바로 이런 일들이 결국 마지막 결과로서 그렇게 맺어졌던 역사의 이 사건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또 정치적인 그런 반란적 또 행동들을 또 이어가면서 국가적인 또 이러한 반란죄에 또 연결되어서 참수형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국가 전체가 올바른 신앙으로 개혁신앙으로 개혁교회로서 서가느냐 아니면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빼앗기느냐 아니면 제세례파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물드는가 아니면 또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적인 신인 협력적인 또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물들어 버리느냐에 대한 국가 전체와 가정 전체와 성도 개인의 이러한 신앙의
생명이 서느냐 못 서느냐의 싸움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그런 시대였던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1600년도에 1500년도에 그러한 그 종교적 논쟁과 싸움의 문제들이 처음엔 종교적 싸움으로 출발이 되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결국 윤리적인 문제와 국가 사회적인 그런 그 반란을 획책하고 또 그러한 자들과 결탁하여 또 무질서하게 나라에 혼동을 일으키는 이러한 정치적 행위로 번져가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자들이 고소되어 참수당하는 이러한 또 추방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너무 지나친 다른 신앙을 믿는다라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요, 또 그런 역사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법적으로 타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생명을 보존시켜주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법률과 국가적인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어진 그런 시대에서 16세기와 17세기를 들여다본다라면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직 국가적인 법률 체제와 국가적 시스템이 제대로 잘 구축되지 못한 그 혼돈의 시대의 그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군주와 왕이 어떤 신앙과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국 나라 전체가 다른 신앙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 신앙을 선택하게 됐을 때 결국 옆에 나라로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종교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전체 백성들을 죽이는 이러한 종교전쟁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또 그러한 목적으로 영토를 확장해가던 그런 시대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와 어떤 신앙을 선택하고 어떤 신앙의 주제를 선택하느냐는 그 지역 백성과 가정과 그 지역민들의 생존이 달려있던 그런 역사의 한 시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빈과 세르베투스의 논쟁과 관련해서도 결국 세르베투스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칼빈이 가르치는 그런 삼위일체는 그거는 악마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조롱을 하고, 그래서 고소를 당해서 이제 세르베투스를 이제 교리적인 그런 논쟁으로 여러 지역에서 논쟁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지만 결국 그러한 교리 논쟁은 반드시 또 그 지역사회에서 정치적인 이득과 정치적인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하고 또 여러 면에서 협조를 받고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세르베투스는 단순한 교리적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칼빈을 쫓아내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칼빈은 벌써 이미 한 번 쫓겨났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언제든지 또 쫓겨날 수 있는 그러한 위기를 덜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결국 세르베투스는 교리적 논쟁을 빌미를 삼아서 결국 칼빈을 쫓아내기 위한 그러한 또 시의원들과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결국 칼빈에게 대적하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목적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국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삼위일체를 다른 걸 믿는다고 죽였다라고 하면서 칼빈을 잔혹하다라고, 개혁파 신앙은 너무 잔혹하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역사를 모르는 이야기. 그 역사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역사의 그러한 시대의 문제점과 또 그 내용들을 깊이 고민해보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그 지역의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그러한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교리적인 신앙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역시 도르트 총회에 있어서는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도르트 신조에서도 보는 것처럼 삼위일체를 악마적이고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세르베투스처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예종론을 칼빈과 개혁교회가 가르치는 이 절대 주권적 예종론을 갖다가 악마적이고 사탄의 가르침이다라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적인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 등한시하고 파괴하는 아주 악독한 마약과 같은 그런 독과 같은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종교의 중요한 논쟁과 싸움과 사활을 걸었던 문제는 바로 이 예정론의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편하게 이 예정론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개혁교회의 이러한 전통에 있어서는 이 주제는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1700년을 넘어서 1800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부흥주의라고 하는 독일과 영국의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는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부흥운동적인 이런 회개운동, 부흥운동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회개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로지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결하게 살 거룩을 강조하는 이런 회개 거룩운동을 부흥운동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성결운동이라고도 하고 거룩운동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리클럽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독일에서도 영국에서도 그 타겟의 제일 첫 번째는 예정론을 없애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러한 신비주의 운동과 이러한 비성경적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없애버려야 될 가르침은 예정론이라는 거죠. 존 웨슬리도 영국의 이러한 많은 목회자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청교도라고 하는 많은 감리교적, 알미니안주의적 그런 청교도들은 예정론을 설교해서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경건주의 운동을 펼쳤던 수많은 그러한 신비주의자들도 역시 예정론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 작정론을, 하나님의 주권론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미국의 부흥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예정론을 가르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이 예정론이 운명론 같다. 인간의 의지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다 예정되어 있고 다 확정되어 있다라면 그러면 인간은 기계냐? 인간의 의지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냐? 이 웨스트민스터 1장에서 소개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은 결코 파괴하거나 폭력적으로 그렇게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는 개혁교회는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가 가르치는 예정론을 이해를 못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절대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배운다면 인간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강제로 끌려다니는 그러한 이 회개망측한 그런 가르침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책임감을 감당하고 도덕적인 선행을 행했을 때 상을 받고 악을 행했을 때 벌을 받는 이런 도덕적인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히 파괴하는 거 아니냐고.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 예정 문제는 결국 인간의 윤리 도덕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정됐어. 그래 그러면은 막 살아도 되네. 무슨 짓을 해도 되네. 결국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또 결국에 나아가서는 전도의 선교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 필요가 없다라고. 이 몇 가지, 4-5가지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동일한 도전과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도 예정론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망했다. 예정론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됐다. 예정론적인 그런 칭의론 때문에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윤리가 엉망이고 자신이 예정됐기 때문에 무슨 짓을 어떻게 살아도 이제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안일함과 이러한 무책임함과 이러한
자신들의 그러한 확신의 이 혜택 때문에 결국 성도들의 생활과 삶이 엉망이 됐다라고 최근에 세관점 학파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예정론에 기초한 칭의론을 강조해왔던 바로 이런 전통적 종교개혁적 칭의론이 바로 이러한 폐단을 갖고 왔다라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 칭의론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세관점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11장이 철저하게 예정론을 기초로 하여 로마서에서 말하는 칭의론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칭의론은 9장 11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관점을 이제는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점이라는 겁니다. 어쩜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통일하게 예정론을 교회에서 빼앗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예정론이 뭘 잘못했길래 예정론적 칭의가 그렇게 한국교회를 다 망쳤다라고 말을 합니까? 이건 심각한 말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뿌리채 공격하는 한국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도전인 것을 우리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번 12월 달에 이제 이런 세미나와 관련해서 한국에 200만 명의 그 김수영 박사의 추종자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인터넷에는 막 지금 막 뜨겁게 불이 붙었습니다. 극동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CTS부터 시작해서 온갖 기독교 방송과 기독교 저널에서 김세훈 박사의 이 새로운 칭의론에 대해서 놀라운 새로운 기독교적인 칭의의 구원의 이 새로운 관점을 열었다라고 하면서 한국교회의 저널과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대사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왔던 이 소중한 이러한 예정론의 구원의 이 축복과 은혜들을 송두리 채 빼앗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악마의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이러한 속임수와 이 엄청난 이러한 공격 앞에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다른지도 구분도 못하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마음에 도전도 없고 그러다 보니 도대체 도르트 총회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던 예정론이 무엇인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 그렇도록 잘 정리해놓은 예정론의 그 엄청난 깊이가 무엇인지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애를 쓰고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과 복을 지켜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거나 몸부림치는 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싸움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 자신은 예정론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나 자신은 성경적인 이 예정론의 체계와 원리들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는가? 예정론이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문장의 그 기본 원리와 개념들을 잘 외우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꿰뚫어보고 있는가? 그랬을 때의 알미니안주의적인 예정론과 신비주의적인 예정론과 또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예정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가?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도 예정론 말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예정론 말합니다. 제세례파 신비주의자들도 예정론 비슷한 표현들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바르트주의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기가 없는, 버림이 없는, 모두가 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또 절반만 말하는 방식으로서의 예정.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그 예정론도 중간에 취소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래서 오늘날 그걸 우리가 유보적 칭의론, 예정적 칭의론이 아니라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미완성적 예정론, 미완성적 칭의론. 참 말도 어떻게 그렇게 별 희한하게 만들어내면서 이게 그럴듯하고 이렇게 보면 또 그럴듯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소개되었던 그 중요한 단어와 문장과 또 어떤 표현을 배격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인지해 놓지 않아야 한다면 듣다 보면 그럴듯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또
잘못된 예정론의 가르침들이 흡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다시 또 읽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또 잘 읽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2번 읽어봅니다. 비록 하나님은 예상되는 모든 형편들 위해서 일어날 것은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인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미래의 일 또는 그런 형편들에서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작정하지는 않으셨다. 2번은 바로 로마 가톨릭과 알미니안주의와 신비주의적인 그런 예정론을 배격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식으로 예정론을 망가뜨리냐면 예정론을 아주 말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분파도 있고요. 예정론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예정을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두 가지의 예정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의 선택된 예정이 있고 하나는 영원히 지옥에 버림받는 이러한 전체를 이제 우리가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과 의지 속에서 한쪽은 선택하고 한쪽은 버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선택과 유기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신적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빼버리고 유기라고 하는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빼버리고 모두가 다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너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노력하면 다 선택받을 수 있어. 이렇게 모두가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형태로 바꾸든가 아니면 선택은 받았지만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능력으로 그 선택을 잘 완성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인 협력적인 예정론으로 그것을 바꾼다든가 아주 별의별 방법으로 이 절대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가 함께 보존되어야 되는 이 예정론을 별의별 방법으로 이걸 변형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맞는 것입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사탄이 다가올 때 나는 악마요 이렇게 하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기독교의 올바른 교리인 것처럼 그렇게 슬쩍 우리에게 섞어가지고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다가오면 성도들이 정신 못 차리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2번은 바로 그러한 하나만 말하는 예정론이나 신인 협력적 예정론을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상되는 모든 형편들 위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인간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미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미래의 일로 또 미래의 어떤 형편들 속에서 일어날 어떤 사건이 그러한 것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작정하는 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잘 정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의 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작정의 역사는 두 가지의 이 인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어날지도 모르고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다양한 어떤 조건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또 일어나려고 하는 계획만 같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역사 속에 인간의 마음속으로 계획했다가 힘들다 중단하자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거는 좋아 해보자 그래서 의논을 해서 실제 일을 도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2번의 표현에는 인간의 의지와 마음 속에서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실제로 일을 진행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역사의 이 모든 조건과 형편들을 하나님 다 아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져 갈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망해지고 또 설지, 이 모든 개개의 역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지 하나님은 다 그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이란 인간의 마음속의 계획과 의지와 결단에 따라 이 역사에 움직이는 이런 모든 역사를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이 작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작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가톨릭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작정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정을 말을 했기 때문에 좋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반드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의지의 그 결단이 어떻게 결단을 내려주느냐에 따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의지 속에서 인간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지켜만 보시다가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네. 일어나면 인간의 의지가 결단을 하고 그 전쟁을 일으켰어요. 야,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인간의 의지가 모든 역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도심과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거기에 보조와 협력을 맞추는지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신적 작정은 그런 협력적 방식과 인간의 의지가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방식의 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고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원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시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읽어봅니다. 3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의 작정으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당신들과 천사들은 원한 쪽으로 미리 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것,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식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의 그 작정으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을 구원으로 예정하고 어떤 천사와 사람들을 죽음으로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적어도 신적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 속에 인간의 의지와 마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고 상황을 내다보시면서 살펴보시는 능력은 있지만 그거를 결정하고 그거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방식의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 속에서 우주 만물의 창조뿐만 아니라 인간의 창조와 구원의 문제까지 어떤 사람들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러한 고유한 신적 주권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불렀던 찬송 속에서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로마서에도 있는 것처럼 이 예정론을 가르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반론이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왜 기회를 안 줍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할지 죄를 택할지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가르치게 되면 불공평하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예정론을 잘 이해하면서 에스겔을 읽어봐야만이 에스겔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네들이 지옥 가는 건 너희들의 죄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강력하게 쏟아부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연대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조선시대에 8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반역을 행사하면 그 집안을 아주 씨를 말려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이스라엘에도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자녀들까지 전부 다 연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십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죽는 것이고 아들이 잘했으면 아버지가 반역죄를 저질렀어도 아들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선을 행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또 그 밑에 있는 아들이 또 죄를 범한다라면 아버지가 아무리 선악을 행하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들은 그 범한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론에 대한 그 문제를 에스겔은 아주 강력하게 묻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에 의해서 인간은 형벌을 받고 지옥의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또 한편에 핏덩이 같은 너희들을, 길바닥에 버려진 너희들을 내가 택하여,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가 너희를 복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는 두 가지 관점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게 아니다. 너희는 길바닥에 버려진, 완전히 죽음 직전에 있었던 그런 버려진 아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의 뿔나여 뭐 이런 말, 너희는 나의 신부여,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에스겔에서도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느냐라고, 악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이렇게 악으로 보답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돌아서서 이제 너희는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라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는 한편에는 선택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에는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벌 받을 것이다라고 같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선택해 주셨으면 뭔 짓을 해도 구원이 확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그러면 선택해놓고 왜 버립니까?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선택받았고 예정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불공평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해도 불공평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불공평하다는 말이 쏟아져 나와. 이게 논리의 모순의 이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불공평하다라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그 대가로서 벌을 받는다. 또 선을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더니만, 그러면 여태까지 가르쳐왔던 예정론 도대체 뭡니까? 또 따지는 것이. 그래, 그러면 너희가 예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니까 뭔 짓을 다 해도 되겠네요. 왜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간섭합니까? 불공평합니다. 예정론의 이 접근과 싸움은 이렇게 에스겔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적인 예정론을 잘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버림받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정의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또 겹쳐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4번을 읽어봅니다.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불변적으로 개입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수는 극히 확실하고 한정되어 더하거나 뺄 수 없다. 3번, 4번은 같은 얘기인 것이. 2번을 대조하는 그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은 불변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수조차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이처럼 하나님이 한 번 확정하신 것은 불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로마 가톨릭에서 자꾸 변하는 식의 예정론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김세현 박사가 말하는 유보적 칭이라는 게 변하는 미완성적인 변동될 수 있는 예정론인 겁니다. 결국에는 칭의론인 것이죠.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불변적으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에 있어서 변동이 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5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분의 영원하며 불변하는 목적과 그분의 의지의 비밀한 계획을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를 미리 보고 하신 것이 아니며 기둥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분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5번은 다시 또 2번에 대한 보충 설명인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적인 로마 카톨릭적인 그러한 예정론을 다시 한번 배격하는 것입니다. 이 예정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야곱과 아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그분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과, 여기에 쓰여지는 단어들을 보세요.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과 그분의 의지의 비밀한 계획과 세 번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세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고우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선택이기 때문에 적어도 인간의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를 미리 보시거나 또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움직이게 하는 어떤 조건이나 원인들을 인간이 의지와 능력으로 그렇게 보충하고 채워서 그렇게 예정을 완성해가는 그런 협력적인 예정론이 아니다라는 것이 절대 주권적인 그런 예정의 성격임을 절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 6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자기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을 따라서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한 모든 수단들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곧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며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으며 그렇게 되고 양자가 되며 성화되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단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하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구원을 얻지 못한다. 6번은 이제 바로 그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이러한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예정이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보조수단들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전체를 통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그런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받고 또 보름을 받고 또 믿음과 신앙의 이런 고백들을 통하여 또 성화의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이 모든 신앙의 방편과 도구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구원의 이 성취를 이루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신 그런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부르심도 필요한 것이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열심히 또 신앙의 훈련들을 해가야 되고 또 성화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열심히 자신의 거룩함들을 또 완성해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과 책임감들이 전체가 다 울타리로서 이 예정을 완성해가는 하나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정만 했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전도와 또 그들에 대한 교회 생활과 또 그들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윤리에 대한 문제와 이런 부분들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원인이요, 이것은 열매처럼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의 근원적인 이러한 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도들의 모든 구원의 이 열매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의 이 은혜와 이 축복을 깨닫고 이해한 성도들은 반드시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 또 윤리 생활에 대한 이 책임감들을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짊어져야 하는 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또 자리가 있음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정이란 어떤 천국 가는 어떤 티켓처럼 그런 보증수표를 그냥 휙 던져놓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적 결정과 또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모든 그런 수단들 전체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신적 작정 속에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확정되어지고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앞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정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이제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되네?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앞에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게 어떤 과정과 발판을 거쳐서 완성되어져 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뒤에 부분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이러한 근원적인 예정에 대한 원인적 설명뿐만 아니라 그걸 이루어가는 수단과 그 방법 전체까지를 통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이 예정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의 심판의 대상자들이요, 사탄의 종로를 타던 그런 심각한 형벌 대상자들이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죄로 죽었던 그런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 속에서 몇몇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에서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의지와 목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 속에서 그렇게 어떠한 자들을 선택으로 구별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들은 영원히 버리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번에서 그 원인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베풀지 않기도 하는 측량할 수 없는 자기 뜻의 계획을 따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인류의 나머지에 대해 간과하시기를 하셨고 또한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베풀지 않기도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뜻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과 버리시다라는 한문 표현입니다. 인류의 나머지들을 하나님은 지나치셨다는 거예요. 그냥 관심 없어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의 원인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의지와 목적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과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죄와 악행에 대한 책임 때문에 벌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여기에 놀라운 신비로움이 선택에 있어서의 원인에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기뻐하심과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신적 의지의 사랑이 강력한 원인이 되었고, 버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같은 신적 작정의 의식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랑과 또 그들을 기뻐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무관심해하고 그들을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그러한 버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의 은혜의 성질과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지나쳐버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방식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버리심의 신적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의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깊이에 이러한 두 가지 성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선하신 목적 속에서 일어나지만 어떠한 자들은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기뻐하심이지만 어떠한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나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나님이 악인들을 버릴 때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 내가 기분 나빠서 버렸어. 하나님이 쓸데없어서 버렸어.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혹시라도 누군가 공격하거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뻐하심과 사랑함으로 그의 의지를 행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 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심으로 그렇게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과라고 하는 지나치심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선택자들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유기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버린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간과라고 하는 지나치시고 무관심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버리시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분명하게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한 책임 때문에 또 버리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원인을 이렇게 덧붙여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버림의 유기의 원인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 때문에라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8번 읽어봅니다. 매우 신비한 이 예정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지휘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확실함으로 자신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찬양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겸손과 근면함과 풍성한 위로를 남겨줄 것이다. 예정론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인간이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성취해야 된다라고 인간의 회개와 믿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구원 부분에서는 촉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구원의 근원적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이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함께 또 가르쳐줘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마치 자기가 성취한 것처럼 그 교만함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대가를 요구하는 이런 조건적인 신앙의 구원의 방식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정론이 안 가르치게 되면 이 뻔뻔스럽고 자만스럽고 교만스러운 방식으로의 이 구원의 이 모습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지극히 낮아지고 감격함으로 머리를 숙이는 이러한 감사의 방식으로서의 구원의 의미들을 성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정론적 구원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꾸 기복신앙과 조건주의 신앙으로 흘러갑니까? 바로 조건적 구원으로부터 조건적 신앙으로부터 구원을 그렇게 출발을 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건 신비주의의 기복주의 신앙하고 또다시 맞물리는 거예요. 왜? 기복주의 신앙들도 다 결국 조건을 대가로 해서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예정론적인 신앙의 틀이 갖춰져야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러한 강력한 겸손함이 그럴 때만이 또 하나님 앞에 큰 위로와 소망을 더불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겸손과 근면함과 풍성한 유한이 바로 이 예정론으로부터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또 열심히 배워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에베소서에 소개되었던 모든 일들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기업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예정론의 구원의 신비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시대에
예정론적 구원의 이 축복과 은혜들을 지켜가시는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